오늘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절 보기 위해서 우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첫 번째 시간에는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상고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떤 것이 부족함이 없는가에 대해서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2절 3절을 통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고해 봤고, 또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 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4절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23편에 나타난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이 시편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암송하고 매일 묵상한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저는 그들은 진짜 이 진정한 23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이 시편 23편의 목자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들은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매일 묵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진정한 의미를 그들은 모르는 채 암송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주제는 바로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편 23편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편의 완성이 되시는 분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이 시편 23편이 천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예표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23편에 나타나 있는 이 많은 내용들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볼 때 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 내용을 준비하면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노래하고 암송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귀중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어서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될, 믿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들을 인도하시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 시편 23편을 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러한 이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많은 공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미래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미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선한 목자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과 같이 들려 올라갈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 행로가 평탄한 대로를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환란의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무서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날 때, 즉 인생에서 환난과 고난을 통과할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시편 90편 10절에서 말했습니다. 모세도 지난 날을 회상할 때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온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에 편히 쉴 때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라고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죽음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제가 실제로는 잘 경험하지 못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질병으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본 경험이 있는 분들 또 그러한 가족들 앞에 죽음 앞에서 고통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아실 것입니다. 죽음은 인생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망의 위험이 있는 곳 깊은 골짜기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감정이 상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인생의 고통스러운 실패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치명적으로 실패했을 때나 사업이 도산하고 실직하고 또 배반을 당하고 이런 잃어버린 경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고통을 받는 경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슬픈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그 코로나 그 전염병이 감염된 현황을 8월 15일 현재 확진자가 무려 2억 80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437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감염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마지막 때의 이 징조 가운데도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역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지금 곳곳에 처처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엊그제도
IT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억 명이 감염되고 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그 가운데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성도들도, 또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도 가족들이 감염으로 고통 중인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지금 처처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전염병뿐만 아니라, 이런 지진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후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곳에 홍수가 나고 산불이 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빠져 있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모습은 다른 것을 봅니다. 성도들의 간증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도 의연하고 또 믿음으로 그들이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대처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참 감사가 됐습니다. 최근에 또 암으로 투병하고 고생하는 성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말기암 선고를 받고도 두렵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낫게 하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들었을 때 참 제 마음 가운데서도 참 감사가 됐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참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은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먼 훗날에 일어날 일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 필요한 것을 우리는 미래로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죽음의 골짜기를 거닌다 손 치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고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은 죽어가는 상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본 시편 23편은 행복과 평안과 그러한 생활이 넘치는 노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푸른 초장에 누워 있었고 실만한 시냇가로 그의 주님을 쫓았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때에도 자기와 동행하는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믿는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 노래는 우리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부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하나의 좌우명으로 삼고 불러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망의 공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듣기만 해도 공포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좁은 계곡을 연상시켜 줍니다. 하늘 닿을 듯한 높은 산 사이에 깊숙이 만들어진 그러한 계곡,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릴 적에 강원도의 높은 산 계곡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첩첩이 쌓여있는 높은 산, 그 사이의 계곡에는 어떤 데는 달빛도 없는 그러한 캄캄한 한밤중에 지나가려고 하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금방 마귀가 튀어나와서 덮칠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것이 음침한 골짜기고 공포를 주는 죽음의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찰마웨트라고 합니다. 찰마웨트는 그림자를 뜻하는 첼과 죽음을 의미하는 무트의 합성어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트는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도
그 그림자를 수식하는 최상급의 형용사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찰마웨트 이 뜻은 죽음의 그림자, 짙은 그림자, 흑암, 그리고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의 세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용례를 사용된 그 사례들을 보면은 욥기서에서는 광산의 통로의 그 암흑을 나타내기도 했고 또 사자의 거처, 죽은 자의 거처의 그 어두움, 그리고 창조 이전의 어두움도 사용됐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말은 어두움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가장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죽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골짜기는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찰마웨트가 그림자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사망의 본질은 없고 오직 그 그림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또 어딘가에 또 빛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길에는 항상 죽음이 따릅니다. 그리고 하늘의 빛은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추는 것입니다. 죽음 저편에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두려워할 자는 없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의 그림자가 여러분을 뭡니까? 칼의 그림자가 여러분을 찌릅니까? 그림자는 물지 않고 찌르지 못합니다. 죽음의 그림자도 우리를 멸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짙은 그림자만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망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골짜기는 양들에게 많은 위험이 있는 곳이죠. 때로는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통과하는 길은 양에 있어서는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에는 반드시 순탄하고 평탄한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슬픔이나 역경이나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큰 환난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 해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슨 해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해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가장 큰 해는 죽음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해는 무엇이 가장 큰 두렵습니까? 질병이 악화돼서 죽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앞에서 이제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탄식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말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사망의 음침한 홍해를 건널 때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그리고 다니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들은 불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풀무불 속이었습니다. 사자굴 속이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이 아닙니까? 자,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정체와 종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망, 죽음, 이것이 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지, 왜 사람들에게 사망이 임하는가? 사망의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편 기자인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그것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을 낳느니라. 뭐가?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어디서부터 출생합니까? 죄로부터 출생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출생합니까? 욕심으로부터 출생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사망의 이제 출처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사망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사망이 등장합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들어왔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사망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나무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뭐가 왔다고요? 이 사망이라는 것이 또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죽음,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또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 마귀가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멸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것이 바로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대가가 사망이었습니다. 사망은 죄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 삭시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은 사망의 반대입니다. 사망은 죽음이요 영생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사망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이 뭐라고요?
56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은 죄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무기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율법을 범하는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바로 본성적으로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모든 인류에게 바로 죄가 그 권능으로 행하게 되고 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에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에 놀라운 분이 살아계십니다. 바로 살아계신 분이 누굽니까?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전에 죽었었노라. 아니 죽었던 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무슨 열쇠를 가졌습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는 지옥을 얘기합니다. 바로 죄의 삭스로 사망을 당하게 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사망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또 떨어뜨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바로 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값을,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시적으로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이 죄를 영원히 용서한다고요?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영원히 속죄,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단번에, 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이 다 갚아지시고 용서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망의 무기인 죄를 이제 그 제거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그들의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많은 제사와 제물과 규례들을 통해서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이 염소와 송아지 또 많은 그 제물들의 피를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영원히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 또 용서받아야 되고 또 죄를 지으면 용서받아야 되고 해마다 날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속죄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하는 것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사망의 무기인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제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죄값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망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패하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그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제거했다는 반가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옵니다.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기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믿습니까?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건지실 것입니다. 이후에도 건지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망이나 어떠한 그 환난이나 고난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또한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가 혈과 육 육신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니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사망의 소름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신 대로 이제 이 죽음의 권능, 사망의 권능을 폐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또 마귀를 멸하시고 또 무슨 일을 이루셨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어 종노릇을 하는 모든 자.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이 재난으로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암으로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가다가 사고 당해서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아래 종노릇한 자들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그렇게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올가매는 것입니다. 그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을 얻은 것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해방됐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의미가 뭡니까?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성도들은 이미 사방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불멸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절대로 사망 불가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바로 다윗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여러분 증거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확실한 증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 아들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이 선한 목자가 없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는 두려워서 떨고 공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바로 놀라운 능력으로 생명을 주시고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영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생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사망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의 감정은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언사이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느끼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행복하게 느낀다 라고 말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행복이 먼저입니까? 구원받은 것이 먼저입니까? 구원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면은 예,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차가 논두렁에 몇 바퀴 굴러서 자동차 폐차시킬 정도로 망가졌는데 나는 크게 다치지 않고 찰과상 정도 입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구원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사고에서 구조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얘기가 없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고에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 여기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 기록되는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지 커팅은 구원의 안전과 확신과 기쁨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피고 우리를 확신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 확신하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영원 불멸의 생명을 가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우리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로 그때 양이 그들을 부른 자의 손아래로 다시 지나가리라. 목자는 자기의 막대기로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이리 가게 하고 저리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막대기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는 양들을 헤아리기도 합니다. 주께서 나를 자기 양 무리 중 하나로 간주하시니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 양무리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잘 보살펴줍니다.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돌봐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자기의 속한 자들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장 되신 왕의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왕권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막대기의 지팡이는 징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잘못됐을 때 채찍질하는 채찍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히브리서 12장에 바로 징계에 대한 말씀 가운데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1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셨고 7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막대기로 치실 때,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우리가 돌이켜야 될 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징계는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시고, 왜 징계하시는가 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여러분의 자식을 징계하지만 여러분의 이웃집 자녀를 징계하지는 않죠. 이웃집 자녀를 잘못한다고 여러분들이 징계하시겠습니까? 그거 하면 어려움이 되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대로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그대로 가면 쓰러지거나 그대로 가면 악한 무리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그럴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고 채찍질하고 빨리 재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와 막대기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빼앗기거나 또 방치하거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 절대로 양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우리의 선한 목자는 절대로 자기 양을 빼앗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자기 보배로운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양을 치는 막대기로 지속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들을 다른 그 짐승이나 맹수들에게 빼앗기지 않는다고, 다른 침범자들에게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구 손에서요? 예수님 손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이 땅 믿지 않는 모든 악한 무리들을 다 멸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실 그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약한 상태에 있는 나를 주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주님의 양 우리에 두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면 나에게 뭐가 부족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장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십니다. 하늘에 호적에 이름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아가서 2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양을, 자기의 신부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주님이 자기의 양, 자기의 신부를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누구신데요? 이러한 확신 가운데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사망의 무기인 죄를 제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는 바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시고 사망을 제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제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 참으로 이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영생을 확신하는, 절대로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이런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증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았는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 얼마나 놀라운 안식과 또 풍성한 양식이 있는 곳입니까? 바로 푸른 풀밭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푸른 풀밭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만한 우리의 물가가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쓰러질 때, 우리는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